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1장 읽어드린 본문 중에 21절 말씀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그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내용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인류가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후손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하여 인류가 시작되었는데 이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으셨는데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게 아니라 사단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옛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조물주 여호와를 잊어가는 인류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인류에 알려주셨습니다. 4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통하여 여호와가 구원자임을 세상 끝날까지 정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전수는 어떻게 되었는가? 인류가 타락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지만은 또 잊어가고 있었지만은 그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자 되는 야곱, 그에게 다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살피실 것을 약속을 해줍니다.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나누어지면서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 나라는 주로 유다라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랐던 그나마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가던 그 민족이 유대 나라가, 남쪽 나라가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를 이스라엘 종교라 말하지 아니하고 남쪽 유다 지역에서 섬기는 신앙, 그래서 유대교라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유대교에서 약속되었던 다른 선지자를 보내겠다 했던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기독교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루트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되게 됩니다. 신앙의 전수를 보면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제 신앙이 이어져 내려오는데, 유대교의 잘못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바른 신앙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가 또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천주교가 잘못 갈 때에 루터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대로 돌아가자 하고 또 다시 바른 길로 가자 하고 온 것이 개신교입니다. 바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와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하니까 기독교가 뭔가 하는데 사실은요, 이 메시아를 믿는 종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그 말이죠.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고 기독교가 메시아교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그것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이 기독교의 시작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예수님 왜 오셨을까,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요, 그 유대 땅에는 자연적인 역사 아니면 순리적인 역사 속에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요셉이라는 아주 평범한 시골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할 때가 되어서 이제 한 처녀를 만나 약혼을 하게 되는데, 그 처녀 이름이 마리아라는 처녀예요.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마리아도 요셉과 함께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나씩 하나씩 아마 준비해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처녀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네가 아들을 낳겠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고,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3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이거 혹시 지금 전달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남자와 함께 잔 적이 없기 때문에 내게 그럴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일컬어질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38절에 보면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 종이니까 주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자기가 전할 것 다 전하고 떠나갔다, 그렇게 기록하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배가 부르고 차츰차츰 임신한 모습이 드러나면은, 그럼 요셉이 뭐라 그러겠냐는 거죠. 마리아가 그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유대인의 신앙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앙은 하나님은 흥정을 많이 하죠. 내하고 맞으면 막 아멘 하고, 안 맞으면 그냥 입 꼭 다물고 막.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원하면 그냥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한편 약혼한 요셉이 결혼을 준비하다가 한 가지 소문을 듣게 되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야, 마리아가 임신했단다. 마리아 임신 소식이 들렸어요. 요셉은 나름대로 고민을 했고 사실 확인을 위해서 애를 썼겠죠. 그런데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자,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 딱 만들어가 주시는 게 아니고 뱃속에서 자라니까 이게 나타나잖아요. 이제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 드러나니까 요셉이 듣게 된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겠죠. 확인 안 해보고 그러진 않았을 텐데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는 이 요셉이 결혼 포기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조용히 끝낼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 어떻게 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지금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는 게 두려운 거죠. 그러면서 데려오기를 두려워하고 꺼내야 되겠다. 그러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마리아 데려오는 거 그거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상상하는 그런 일 아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있는 대로는 나실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꿈꾸놓고 하나님의 응답받았다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런데 지나가지고 그게 조금 틀리면 아이 내가 잘못 들었는가 보다 막 또 그러는 사람들 있죠. 마리아와 요셉처럼 이렇게 충격적일 수 있겠어요?
사건이 아브라함처럼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려 할 만큼 충격적인 그런 일도 하나님의 음성이면 그게 꿈 아니라 어떻게라도 분명해요. 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더 이상 잊어버리고 고민하지 마세요. 왜 자꾸 엉뚱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느니 아니느니 그렇게 고민을 합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 인생 주의 종이니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아니면 자기 씨 아닌 잉태한 그 여인 데려오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늘이 두 쪽이나도 분명해요. 그 이상한 꿈 꾸고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상한 생각 스쳐 지나갔다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중에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 하나님 음성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이라 말했으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제대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마리아도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요셉도 그 음성 듣고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데려와서 같이 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천사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알려주면서 한 말이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름까지 지어준 거죠.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해라. 왜 이름을 예수라 해야 되느냐?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왜냐하면 이는 그 말이 이유를 말하는 거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왜 이름을 예수라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라 해라. 자, 그러면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라.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은 그 이름을 믿어라.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와 야사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이 말 뜻은 뭐냐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걸 두 가지를 이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를 같이 말하면은 여호와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를 메시아로 보냈기 때문에 영접해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메시아로 보냈기 때문에 영접하여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또 다른 말로 영접하는 자. 예수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걸 믿고 영접하는. 그러면은 성경은 하는 말이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게 바울이 로마서 10장이나 또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이나 이런 데서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믿지 않는 자를 어째 부르겠느냐. 믿고 부르면 구원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것, 우리는 믿고 영접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왜 보내셨느냐? 자기 백성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보냈어요. 그 예수님 오신 이유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실 사명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게 예수님 사명, 하나님 보내신 이유예요. 그러면은 그대로 우리가 구원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신다 하는 걸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신 분으로서 그의 존재는 출생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는 아주 상고부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요한복음은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가 하나님이었다.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독생자 영광이다. 예수 그리스도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출생에서부터 존재가 시작된 게 아니라 벌써 영원 상고에 계시던 하나님이 그 영으로 오셔서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전체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부정모혈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신학자들은 마리아가 처녀냐 젊은 여자냐 뭐 그런 소리 하는데 처녀든 젊은 여자든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했대.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시는 임마누엘로서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시면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를 메시아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예수님 통하여 우리 구원하심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약 전체를 볼 때 간단하게 정리되는 말이에요. 더 깊이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로 들어가야 되고,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예수님 왜 오셨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 왜 보내셨냐, 우리 구원하시려고. 그분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어떻게 구원하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자신이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이거는 이제 복음서나 이제 서신서에 들어가야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결론을 지으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우리 부르시려고 오셨어요. 우리 살리시려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응답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구원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